마태복음 2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부단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 혹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관한 말씀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멸망이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이 집 안에 내려갈 틈도 없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틈도 없이,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이 이 옷을 가지러 돌이킬 새도 없이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 연약한 자들, 취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이라는 것은 멸망의 때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멸망의 때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화가 미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취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화가 더 큰 고통이 있을 터이니까 특별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될 경우에는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 멸망을 마주한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때 가운데도 하나님은 특별히 취약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고통을 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취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은 또한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매질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아프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심판을 당할 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 몽둥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야 되는데 이게 살살 때려야 되는데 너무나 세게 때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가지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심판을 당함으로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 그러나 70년이 차자
그냥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 롯과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건 뭐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인간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그러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시편 145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까마귀가 고통 중에 울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돌보십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고통 중에 울부짖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를 일으키시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지시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공동체 안의 지체들의 그 도움과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심판 중에 취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함으로 극심한 고통을 면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를 보시면서 우리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